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9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애국가 부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19년 3.1 만세운동을 통하여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절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보다 더 애국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나는 애국자인데 왜 애국자인가? 나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외절을 안 써서 그래서 내가 애국자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7,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국산품을 쓰자고, 세계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건이 한없이 떨어지기에 우리나라 물건 사용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배웠을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 나는 애국자다. 뭐에서요? 외절을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애국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너보다 더 애국자야.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애국 영화를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애국자야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피식 웃더니 야, 애국자 그러면 나지. 왜냐하면 나는 국어 사랑, 한글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보면 나는 빵점이야. 나는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애국일까요? 내가 애국자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96년 3.1 만세운동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 나라에 빼앗겨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과 민족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일어나서 3.1 운동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20만 명. 그래서 기독교의 분포도는 1.5%에 불과하지만 33인 대표 중에서 기독교인이 1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3.1운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의 자질을 가진 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독립하게 만든 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임시정부의 강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도 애국자였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안타까워하면서 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로마서 9장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 민족은 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지켜달라고 외쳤던 모세, 그 외에도 사무엘, 다윗, 에스더, 다니엘,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하지만은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김구 선생님이 남긴 글 중에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묻는다면 나는 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독립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어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소원. 훌륭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어디서 찾느냐? 자유를 찾아 자유롭게 사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 좋잖아요. 콩나물 하나까지도 사다가 다듬어 주시고 그런 거 참 나는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를 빼앗아 가기. 나는 엄청나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를 빼앗아간 그 모습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한 20여 년 동안 결혼하면서 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한 70세 이상까지 저희 어머님이 결혼해서 그 생활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림을 하셨는데, 뭐 배우지 못하신 저희 어머님이시니까 뭐 더하기 빼기도 잘 모르시고 또 한글도 잘 모르시고 다 기억력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계산하시거든요. 저녁에 보면은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살림하면서 뭐 까박까박 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살림한 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뭐 내가 어디에 얼마 썼는데 왜 이게 남았는가, 왜 부족하지 않는가 하면서 살림하는데, 그 살림하시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쓰는 재미가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유함이. 그러면서 한 70세가 넘으신 다음에는 야, 내가 그동안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네가 해라 하고 이제 그 생활권을 이렇게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섭섭한 것 같기는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감옥에서 가장 큰 벌이 독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할 자유도 없고 누구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없고 혼자 있는 그 독방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떠한 자유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악의 대가로 지옥에 빠져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악한 마귀 귀신에게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인생들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귀신의 쫄개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빼앗아간 그 자유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번째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언젠가 일어났던 실화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해해서 잡고서 너 왜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살해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러더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대문 앞에 나왔는데 저 앞에서 여자가 오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 너 저 여자한테 죽을 거야. 네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저 여자가 너를 죽일 거야. 너 빨리 죽여.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와가지고 내가 죽지 아니하려고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정신적인 부담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큰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특별히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 속에서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어? 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서 이 가지에게 주면은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사람과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IS,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청소년들 데려다가 훈련시키면서 뭘 합니까? 죽음. 그건 잘못된 거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몸에 폭탄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지만 죽음 위에 저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쇠뇌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진정한 자유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죽음 후의 사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느 종합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일을 하는 것이 죽음 직전에 있는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라 합니다. 저도 그 어느 병원에서 임종하는 순간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군요. 이제 숨이 가쁘신 분이 헐떡헐떡 숨을 쉬다가 이제 숨이 멈추니까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이 환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딱 떼면서 누구누구 환자 몇 년 몇 월 몇 시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선고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고 시신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 의사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환자인데 죽음을 사망을 선언하니까 이제 시신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 과정에서 일하는 간호원이었는데 이 간호원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뭘 느꼈느냐면 어떤 사람은 참 기쁨 속에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장작같이 바닥에 굳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가겠다고 발부둥치다가 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게 무엇일까? 왜 한 부류는 저렇게 악을 쓰면서 죽어가고 있고 한 부류는 저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운명하는 순간 천사도 오고 마귀도 와가지고 서로가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사가 와서 나를 이제 안내하러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영안의 눈이 떠서 저 천국이 보여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에 이제 나는 자유함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영안의 눈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회개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지요. 예를 든다면 회사의 중역이 자기 직원들 파티를 엽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 참 고맙소 하면서 이제 마음껏 잡수고 마음껏 드시오 하고서 이제 다 파티를 끝낸 후에 저희들 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갈 곳이 있어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 남자는
나올 때 부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외쳤어요. 감정에 의해서 외쳤지만은 막상 이제 저녁이 되어서 갈 곳이 없을 때, 물론 돈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무슨 호텔이라든지 여관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집이 아니고 나를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그 충격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역의 열과 같이 소리치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 죽음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사탄이 외친다면, 그래 죽여다오, 나는 주님 앞에 가는데, 아니 암덩어리가 내 인생에 돌아와가지고 의사의 진단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살겠소 라고 진단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내가 못 산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다 감당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저울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재보면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자유가 없는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내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축복, 이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자유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니 독재자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를 빼앗겼고, 악한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빼앗겼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자유를 빼앗겼고, 죽음 앞에서 자유를 빼앗겼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 하나님, 그것을 받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